하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가게 하시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많이 덥죠.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그냥 가슴이 팍팍 막힐 정도로 더위가 들어와요. 예, 참 그렇게 덥습니다. 제 어렸을 때 같으면 지금 이게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중순까지의 이 온도인데 사람이 팍팍 찌죠. 그냥 못 살고.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수박을 따가지고 수영하는 데다 이렇게 나오면 시원합니다. 찬물에다가 우리가 내가에 수영할 때 그리고 빵에서 먹고 그랬어요. 참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언제 주님 앞에 가냐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이가 됐으니 참 대단히 많이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 남녀간에 사랑을 하고 서로 믿으니까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날 사랑한다 해도 그 금이 나가버려요. 그만큼 신뢰가 깨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를 믿었다면 그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않는다. 이것을 금이 가게 하고 이것이 신뢰를 깨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미혹이요. 누구부터 오냐? 세상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있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열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고 할 때가 뭐라 합니까?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드레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 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걸 보고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봅니까? 아니요. 네 안에 계시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그분을 못 믿고 그분의 신앙을 못한다고 하면 당신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까지? 꼭 도마처럼 봐야만 믿는 믿음. 아니요. 해줄 거 믿고 움직였을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 네가 나를 믿냐? 맡기는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영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맡김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맡기는 것은 주님은 역사 안 해. 그걸 또 구분해야 돼. 목사님 맡기면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맡겨가지고 안 됐다고 투자를 하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그것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 기준의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죠,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 지금 계속 이거 갖고 옵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요. 내가 약속한 약속을 믿지 않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냥 믿음이 없죠. 내가 너에게 죄에서 사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걸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준다는 약속은 믿지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바로 자기가 보이는 디두모란 도마가 보고, 내가 보고 믿겠다는 것처럼.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는 말은 뭐야? 표적을 보고 믿는다. 아니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거룩한 인격이 내 영혼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인격, 이게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다독을 했다. 다독을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순종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까지 보면 그랬잖아요. 응?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영생의 주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왜 내게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그래, 영생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요한 1서 5장 20절.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아냐? 믿고 믿으라 그럴 때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도 예수께 오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얘기하고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는 거죠. 에?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세상 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 에? 내가 여기서 너를 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 신이 뭐예요? 예. 우리가 보는 잡신도 있죠, 잡신. 그렇죠? 수많은 잡신. 그리고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것이 뭐예요? 예, 육체. 육체를 신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이걸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재물. 물질만 있으면 주님을 버리자. 요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이 간다, 있으면인데. 그냥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죠. 금도 은도 내 거라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져 있느냐? 예수는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인간을 구원시켰는데, 구원시켰다고 입으로는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입구자,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에서는 부인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부인한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뭐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부인한다,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알겠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흘린 것을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뭘까요? 매 주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알겠어요? 주일 연보란 말이에요. 연보가 준비된 연보.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항상 준비해서 드리는 그 과정부터 주님 보신다. 근데 꼭 여기 와서 늦었으니까 못해요, 뭐 했으니까 못해요, 이런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억지 신앙이요. 억지 믿음이란 말이요. 준비된 자는 딱 내가 무언가 생길 때 그게 바로 주님 것을 띈다 이 말이요. 왜? 주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물론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해도 번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야. 값을 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다 먹되 그래 주님 것을 딱 띄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매주마다 연보를 준비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요. 거기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지. 내 것을 구별해놨다 이 말이지. 예? 네가 그중 다 내 것인데도 그 중에서 네가 내 믿음을 보이려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보혈의 피가 네 안에서 살아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쓰다 보니까, 세상의 낙을 누리다 보니까 주님 것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원수가 쳐들어올 수 있다. 그게 어떤 때는 병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사고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분질러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의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와요. 그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 하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켰는데, 잘 보세요. 그럼 그 부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부자가 이게 몇 장에 있는 말이냐면 마태복음 19장. 좋을 사람 가세요. 19장에 있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께 왔을 때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왔다 이 말이죠. 무엇을 더 해야 되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했나?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지켰나이다. 예요. 주님께서 온전하고냐 물어봐요.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근심하여 가더라. 근심. 이 사람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 보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쓸 보물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상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는데 하늘나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기도 하고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첫째 뭐냐?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돕지 않았다는 소리죠.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가 어려운 자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십계명을 했을 때 율법에 그게 나옵니다. 율법에 네 형제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아보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못했다. 율법에 거치는 거예요. 율법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못 돌아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여러 가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영생만 들어왔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궁백한 자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나를 쫓아라니까 근심해 가더라. 천국 못 간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자처럼 세상 것이 미혹이 되어 있고 나는 예수 믿은 게 천국 간다고 하는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딱 한 절로 얘기한 데가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냐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심판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은 가졌는데, 영생은 가질 자격은 얻었는데 갈 수 없다. 왜? 내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말한 것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죠. 아,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며? 예, 읽었죠. 수없이는 모르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습니다. 뭐 얼마만큼 읽었는지 몰라요. 몇 독을 했는지 모르는데, 뭐 우리 딸이 한번 계산해가지고 뭐 몇 독 했나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도는데, 나는 정확하게 시험을 하는 생각 모릅니다. 그냥 이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 계산하는 법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읽기만 했냐? 읽었다고 해서 내가 알을까요? 아니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매일 그 말씀 보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들은 것을 그냥 소비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읽고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계속 이겼단 말이죠. 안 되면 목사님 묻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계속 성경 그냥 묻기도 하고 예배 기도할 때마다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깨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때마다 가지고 조그마한 시부책에 적었다고 했잖아요. 적고 다니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적고 와서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다시 보면서 내 죄를 찾아내고 내가 주 앞에 불순종에 대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전도만 하고 전도에 통해 내 입을 때 나왔던 말씀을 그냥 적었다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냐고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내가 와서 상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르쳐줘도 지금 그냥 넘어가잖아요. 상고해서 그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잘못해서 지은 죄, 주님과 나의 맡긴 것을 치를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다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깊이가 되고 넓이가 되고 알게 되고 또 부족한 점을 막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은 그걸 맵다 써지만 나는 갈급했던 거에다가 갈급한 논이 비가 안 와서 쫙쫙 찢어진 데다가 논에 비가 오면 가뭄을 해결해 주듯이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쫙 들어오니까 해결해서 새 송곳이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탁상 공론만 해. 자기가 뭐 잘났나 좀 뭐라나 아는 거 가지고 이게라고 탁상 공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사람은 그냥 묵묵히 들어. 왜? 너무 심하면 그건 그렇게 아니잖냐고. 그러면 계속 되도록. 그러니까 말을 걸 필요가 없어. 왜? 걸어봤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도 변론하지 말라겠고 바울도 그 변론한 것이 복음에 유익이 없다겠는데, 그 변론에서 만약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이 그것 봤는데 그렇게 잘 싸우시던데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혼을 전도할 때 버려버리니까 아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영혼에게 가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것이 어디까지냐.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우리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되심을 전도하고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야. 자기의 명예를 타이틀을 걸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타이틀을 존중해 주기를 바래. 자기는 그에게 생명 하나도 못 주면서 존중해 주기를 바래. 이게 미혹이야. 뭐 꼭 다른 것이 미혹이면,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시킬 때 왜 내 타이틀을 갖고 와야 하니까? 주님만 내가 싣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 주님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물질, 그래요. 내가 개바처럼 자매를
베드로 부인을 말한 거 자매라는 거야.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꾼이 없겠느냐. 그죠? 먹을 꾼이 없겠느냐. 그러나 복음에 뭐가 돼? 걸림이 된다면 내가 안 받는다 이 말이요.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에 걸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단 말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걸림이 되려고 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가는 이 안장이, 안장이나 마찬가지죠. 명예복이 이게 복음에 걸림이 된다. 뭐 버리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우려고 한다면 이게 미혹이요. 맞죠? 야, 나 목사인데, 야, 너네 목사는 뭐게 돼? 그런 거 안 가르치냐? 이런다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 목사라는 안장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받아 처먹으려고 주도 못하면서. 알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려놔 그래요. 나중에 알아서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영혼을 변화시킨다. 알겠습니까? 그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때 수없이 들었죠. 목사님 제발 넥타이 좀 메고 다니고요. 목사님 참 머리 좀 이렇게 돌리고 다니고요. 아침 설교 때 막 머리가 붕 돌았죠. 돌리고 다니고요. 막 이렇게 하죠. 아니 물론 그렇게 하고 다녀야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 아니요 저 병원에 넥타이 안 메고 그냥 가도 목사님 오세요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그분은 나보고 목사님 왜 목사님인데 넥타이 아직 안고 왔어 이 소리 안 듣는데요. 여러분이 아직도 목사라는 이런 타이틀에,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라든가 뭐든 이게 타이틀에 그 명예입니까? 그 명예가 세상 사람입니까? 그만큼 죽어야 돼. 그 타이틀만큼 죽어야 돼. 세상 사람입니까? 이것이 깜빡하는 이제 신입사원이 말 내가 주임인데, 내가 대리인데, 내가 과장인데, 내가 계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차장인데 하고 그렇게 명예답니까? 예? 그들은 그들의 한 노력만큼 대가를 받고 월급 받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내세우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주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아직도 당신의 것을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것이라며. 왜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서 그렇게 명예욕이 그렇게 앞에 서 있습니까? 이미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주님처럼 영혼을 만나면 생명을 못 주면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워서 몸부림치고 막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도 못하면 뭐 안 믿음이 없나 보지. 여러분이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해줍시다. 얘가 젖을 안 먹어요. 그러면 보채고 안 먹어야 사는데 내 젖은 막 나와서 막 짜서 막 불어서 아파 죽 건데 애는 안 먹는다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쟤도 살고 안 된다. 그러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젖을 먹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뭐냐? 내가 생명을 먹여줄 생명의 공급줄인데 내가 모른다고 차단해버렸어. 잘라버렸다 이 말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넣고 싶은데 내가 잘라버렸어. 세상 이치밖에. 그러면 얘가 엄마가 저에게 이제 먹어야 사는 애한테 젖을 잘라버려서 걔 죽어요. 분유라도 안 주면 죽는다고 걔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면 막 산부인과를 데리고 가죠. 애만 낳아서 산부인과가 산부인과에서 어린애를 잘 보니까 데리고 가. 그건 뭐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해주고 거기서 오면 그 다음에 얘가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모르니까 모르면 아는 데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데 모르는데도 성령을 의지합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진실하게 내가 그 말씀 앞에 젖어 못 들으면 젖어들으라고 몸부림칩니까? 노력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 젖어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삑하면 세상 것이 나오지 복음이 나오지 않고 생명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데 그것에 무슨 소망을 주겠어요? 잘 보세요. 소망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미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에서 오래 해서 뭐 돈 주고 사서 직분을 사가지고 안장을 탔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알고 내가 내려가는 것이 중요해. 섬기는 것이 중요해.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고 섬기려 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섬겼는데 내가 무엇하고 그를 믿는데 나를 대접해달라고 합니까? 대접해주고 봉황해주고 섬겨주기를 바랍니까? 나는 그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는데 뭘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자는 게 제 육신의 자식은 내 방법대로 키웠으니까 그들에게 달라갈 수 있지만 영혼의 자식에게 영혼의 생명을 못 주고는 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육신에게는 물론 뭐 그들이 나보고 내가 나고 싶어 났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생명의 씨가 나가서 육신의 생명의 씨가 나가서 난 자식이요. 그럼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해줬을지라도 자기들이 친구들만큼 그렇게 못해줬을지라도 나는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최대한대로 해줬단 말이요. 내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최대한대로 해줬단 말이요. 그게 내가 할 일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는데 내가 못하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넣어주고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대로 해주고 그들이 컸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최대한대로 넣어줘봤냐 말이야. 그 영혼이 어떻게 할 때마다 계속 그 영혼을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서 그 영혼을 상정했냐.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내 기업이잖아.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눈 뜨세요. 응? 거룩한 무리에서 내 기업이잖아. 근데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소망이 없다. 영혼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내가 영혼의 소망이 있다 하면 그만큼 영혼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영혼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을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영혼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말은 영혼의 소망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늘나라에 기업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요. 하늘나라의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영혼이요. 영혼 구령에서 그를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 기업이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어. 그러면 기업이 없는 자가 첫째 부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냐? 자격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 그리고 두 번째,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로 돼. 알겠어요? 세 번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할 권세를 가져. 네 번째,
네 번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소유해. 이것이 됩니다. 이 자격을 가졌는데, 잘 보세요. 이 자격이 이제 바탈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이런 자격이 있는데 뭘 해야 이것이 가냐? 성령과 이 자격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거. 성령과 함께 전도해야 돼. 성령과 함께 가르쳐야 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했다, 안 하면 첫째 부활에서 박탈돼.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잘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이 전도, 이것을 안 했다, 그러면 박탈당해. 그래서 신분이 뭐가 돼요? 백성이 돼. 여기서는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는 후사가 됐는데,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을 잃고 심판의 부활로 이들이 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을까? 첫째, 영혼을 긍휼히 여김이 없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없음.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죠? 알겠어요? 여기는 영혼을 긍휼히 여겼는데, 자기를 희생해도 긍휼히 여겼는데, 여기는 긍휼히 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또 두 번째, 예수는 믿고 성령은 안 받았어.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고 둘째 심판의 부활로 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공중에서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뭘로 재림합니까? 신랑으로 재림합니다. 신랑으로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주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갈 때 준비할 것이 뭐예요? 첫째,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뭐를 얻어요? 세마포. 이게 뭐예요? 예복이요. 신부의 예복. 알겠습니까? 신부의 예복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 나오죠. 21장, 성령과 신부가 동시 입장.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죠. 전도하고 하나님 뜻으로 전도 가르치고, 이거 했다고 증거, 당신의 일을 했다고 증거, 자녀라고 증거. 어디에 나와요? 예,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증거하시는데 고난을 받고 후사라 하는 말이에요. 이 증거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 여기 잘 보세요. 결혼의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의 비밀이 뭘까요? 신랑 입장, 그럽니다. 그럼 신랑이 입장하고 난 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아버지가, 이건 내 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입니다. 이 결혼식장의 꽃입니다, 이 말이요. 예? 꽃이라 이 말이요. 예? 주인공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가 손을 잡고 오면서 증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오빠가 오면서, 이건 내 누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남동생이 있으면, 이제 형 오빠가 없으면 남동생이 와서 이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삼촌이 와서 이건 내 조카입니다 하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공중 재림했을 때 성령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증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자격이 없어.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들어갈 수 없어.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증거해받지 못했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냐나 아까 말대로 첫째 부활이 들어가고 그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대에 심판자로 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성령께 뭐야?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영혼을 건졌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나는 아까 말한 것도 육신의 자식은 젖을 안 먹으면 병원에 데리고 와서 왜 안 되는지 주제에 다 물어봐서 만들기도 하지만 왜 영적인 자식에 관심이 없냐?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미혹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영적 문둥이가 된 거죠. 알겠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봉헌이 되냐? 내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가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도 그 보면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옆구리와 모든 것을 보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낸 것 같,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을 때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야에.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보냈을 때는 내가 성령과 함께 예수가 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캠퍼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학교 다니면 학교 캠퍼스가 될 수 있고, 알겠어요? 이런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친척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보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 천국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맡은 자라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직도 육체에서 자유하지 못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자유하지 못해. 진리가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자유를 못해.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단 말은 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할 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누가 지금 내 안에서 그냥 영으로 성령께서 계시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부인하고 살았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누가 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나면 주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고 못하면 주상 탓이야. 이게 마귀습관이요. 알겠어요? 못하면 지 탓이고 잘나면 주님 탓이요.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순종해 들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내가 잘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내 탓이라 이 말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타락할 줄 알고도 안 놔두냐고. 그럼 가인에게 죄의 손은 내게 있다 너는 다스리라고 할 때 그걸 아예 그 자리에서 꺾어놔버리지 왜 놔뒀을까? 죄를 못 지게. 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 놓고 먹으려고 할 때 그냥 꺾어버리지 왜 놔둬버렸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남의 탓하듯이 내가 잘못된 신앙,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서 왜 마귀 습관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습관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너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래서 주님 바로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북대도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그냥 바지기둥 잡고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주다. 뭐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쳤는데 내 입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율법의 입장으로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미혹이라 이 말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물질에도 종이 되어 있고 육신의 명예에도 종이 되어 있고 세상 모든 것에 그 물질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종이 되어 있어. 그걸 깨치 못하니까. 첫째 이거야. 말씀을 읽으라 할 때 못 읽는 자, 영혼을 전도하라 할 때 못하는 자, 영혼을 구량하라 할 때 기도로서 끄집어지 못하는 자, 이 자가 그렇게 똑같은 자예요. 그게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못 느껴.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한다니까요. 예, 모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의 진실함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애를 낳아보니까 애 낳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낳을 때 그게 성경이 그러잖아. 애가 낳으려고 여자가 애를 낳고 되는 그렇게 두렵지만 애 낳은 후에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낳기 두렵단 말이에요. 낳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나를 이렇게 낳구나. 이걸 알고 어머니를 달려본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진실함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함을 알 때, 그 진실함을 아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전도하면서, 예, 조그마한 전도에다 적는다니까요. 적으면 그 적는 말씀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적고 이게 말씀을 전도 끝나고 그냥 끝났냐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책을 딱 무릎 꿇고 책을 딱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읽어요. 그 장절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눈물이 나. 내가 지은 죄가 나니까 펑펑 울면서 얘기해. 내가 이런 죄도 졌군요. 이게 내 죄였군요. 이렇게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막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게 뭐 저 사람 이런 죄였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내 죄를 생각해. 주님 이렇게 해서 나를 내 죄를 깨끗게 해주려고 나를 쓰려고. 그러면 쫙 얘기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와. 그리고 전도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묵상할 때 그게 내 것이냐 이 말이요. 남의 것으로 보지 말고 내 것으로 보고 만들어졌을 때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그렇게 안 만들어지니까 항상 세상 것을 덥석하다 주면 무너져. 왜? 말씀 안에 쓴 믿음이 아니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 안에 쓴 믿음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진리 안에 쓴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기 형제 다섯이 지금 밑에서 못 모르고 자기처럼 막 뛰고 산단 말이에요. 얼추 뛰다 살아.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 와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이것도 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간과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내 형제가 오지 않겠나이다.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죽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은 나사 세워서라도 그들 오지 마게 하라 이 말이요. 그 예절함 느껴집니까? 그 예절한 말씀이 당신들의 경험보다는 느껴지질 않아.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느껴져야 돼. 피부처럼 느껴져야 한다니까 내 안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소리요. 이 거룩한 인격이 내 안을 지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읽는다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완전 뿌리를 뽑아서 내게서 확실하게 저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 가서 상대를 갔으니까 전북대 가서 상대 가가지고 대학 쓰면 그걸 내가 시험도 안 보고 나와버렸은 거지만 등록금도 안 내고 만약에 거기를 다녀서 됐다고 칩시다. 시험을 다 봐가지고 국세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지금 말로 응?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칩시다. 세상 육신이 변하는데 주님 믿겠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러지. 아니까 그게 그 소리가 얼마나 내가 옷을 안 입는 옷, 내게 맞지 않는 옷 같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것을 따고 싶었는데 그게 주님 앞에 참으로 얼토당토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버섯은족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공놀이 한 것은 감사한 거예요. 공놀이 하면서 그들의 복음들 할 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들 누군데 그때 눈이 하나 짝했는데 한짝으로 그 공놀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들어갈 때 그들의 심정을 하나 듣는데 내 걸 다 투자해가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 영혼을 하나 건지는데 하나 전도해서 건지네. 제가 공돌이가 돼서 영혼을 하나 전도하는데 6개월인가 7개월 걸렸어요. 하나에게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는 하루아침에 12명 건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똑같이 그게 젖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고린도에서 9장 읽는데 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뭔 말이 와닿았을까?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겐 강한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내가 율법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모쪼록 그 중에서 다 구원하니라 몇 명을 얻고자 하는 말. 이 말씀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울었어. 당신들은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경험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겠어요? 잠시 결혼을 놓고 해서 놓고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게 아파가지고 깨 붙이고 이런 여러 가지도 병 고침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그렇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가면 1시간 띵하고 말고 몇 시간 땅하고 전도했네 말잖아요. 그거에서 언제 영혼을 위해서 울어봐. 언제 영혼에게 진짜 가서 가지고 그 영혼을 부둥고 울어보고 가르쳐봤냐니까? 없잖아. 그 영혼에게 얼마나 투자해봤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습을 투자하고 내가 참 부족한 걸 투자하고 바울도 자신의 허물을 다 내놓잖아. 내가 이런 놈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다 내놓잖아. 근데 우리는 못 내놓잖아. 아직도 덜 죽었다. 내 약점을 보고 나를 죽일까봐 나를 잠을 까먹을까봐 두려워서 그거 못 내놔. 그러니 복음에 안 들어갈 수밖에. 내가 하나를 숨기고 있는데 거기는 안 숨기겠어? 그러면 원수가 나를 쓰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라 쓸 때 내려놓을 때 그걸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못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미혹됐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미혹이 내 눈을 따라와.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데 막 가로막혀지고 나 때문에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 못 시킨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이 영적 소경이지.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영적 소경이지. 영적 귀멍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당연히 못하지.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헛소리를 하지. 내가 미혹됐다는 소리거든요. 알겠습니까? 내가 생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를 꾸미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꾸미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걸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꾸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쓰는 젤리는 좀 부들부들하네. 나는 뻑뻑한데 그러면 또 그 젤리 사야 돼. 그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건성 피부나 진성이 감성이 하루만 여기 머리를 안 감으면 여기가요 빠짝빠짝 서요. 막 기름기처럼 막 빠빠져 쓴다고요. 우리 집에 딸 중에 하나가 그런 딸이 하나 있는데 바짝바짝 서. 근데 먹는 것이 공통점이야. 육류를 좋아해.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오래 여기가 막 팍팍 내가 막 다른 사람은 뭐 며칠 안 감아도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하루만 안 감으면 여기가 삐짝삐쳐서 쉽게 말하면 밭이 그냥 똥밭이 돼 그냥. 그 정도로 그래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왜 못 움직일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나를 몰라. 그냥 내 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지. 1시간 전도해놓고 영혼 하나 못 보고 그냥 찌라시 뿌려놓고 전도한다고 그러지. 영혼을 가서 잡았으면 계속 가서 그 영혼이 뭘 좋아하는가, 뭘 듣는 거야. 앉아서 춤추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들어가서 풀어주고. 아 그래요? 저는 더한 년인데요. 다 이런 년이었어요. 다 이런 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약점이 돌아올까봐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너는 복음 전하는데 네가 걸림돌이야. 알고 있어도 그가 저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저랬구나 하고 확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잖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고치고요. 자 아는 사람도 고쳤어요. 너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가 말 안 해도 나는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됐어요. 감춘 거죠? 누가 감춘 거예요? 마귀 새끼가 감추겠잖아. 왜? 자기 수치를 부끄러움 가렸단 말이야. 바울이 왜 능력이 있냐면 자기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아예 신랄하게 얘기해놓잖아요. 내게 허물이 있고 내가 병이 있고 알겠어요?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옛날에 이렇게 병신처럼 있을 때도 너희가 나를 그때는 귀히 대접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느니라. 그래 내가 바른 말을 말하면 네가 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그게 자꾸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왜 안 될까? 내가 생명이 없게 그래. 내게 생명이 없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신 생명은 있어. 왜? 그 보혈의 빛나게 피로 죄를 씻어줘서 영혼을 살려줬어. 그 안에서 일하시려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와 계셔. 그를 보자 하려고 구원하던 후사에게 천사를 보냈어. 근데 내가 성경을 대충이요. 피곤한데 뭐 어쩐데 하고 잠재워 버렸어. 그 죄값은 내가 지금 져야 돼.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 알겠습니까? 그게 문제라.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죄라 이 말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모든 불의가 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 때 불의를 버리라고 그랬어. 그럼 불의가 뭐요? 불법이요. 불의가 뭐냐니까? 불법이요.
그런데 그 불의를 갖고 살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 역사 안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요. 그냥 내가 미혹되어 있다는 거야. 뭐가? 내가 수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아니 죽은 썩은 송장이 썩은 그 죽은 것이 뭐 그 수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뭐가 살았다? 육신이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정죄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걸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놓지 못하는 신앙생활. 내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걸 다 끄집어 내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얘기 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일할 때 눈 하나 가지고 이게 하나 애꾸 눈 가지고 일할 때 얼마나 박은 줄 압니까? 지게지고.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해. 응? 이게 지금은 이게 산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산에 들어가면 요만한 지게가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지게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된 지게에다가 예? 요만한 거 여기다 올려요. 싸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내가 이거 있고 이거 듣고 눈 하나 애꾸가 잘못 봐서 이쪽에 물고 못 봐가지고 이게 못 봐. 받을 때다 그냥 그대로 꼬라박아 버립니다. 왜? 이 지게가 조금만 기준이 안 맞으면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하고 이 지게하고 나를 눌러버려요. 그냥.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해봤냐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저만한 걸 또 뒤에서 이고 옵니다. 예?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크고 그거 버리고 끄집어냅니다. 내 힘으로. 왜? 내가 죽을까봐.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나왔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예수 일하면서 무슨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얼마나 예수 복음 전한다고 욕을 얻어먹고 뺨을 맞아보고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조그만한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그게 핍박입니까? 그 정도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냥 전투 시작할 때 스쳐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만큼 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쓰겠어요? 쓸만한 가치가 없죠. 잘 보세요. 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조그만 원수가 함정만 보면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니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알고 모르고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냐고요. 생명을 가졌냐고요. 복음은 있냐고요. 알겠어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죠. 그 말부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를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믿음 있다며. 믿음 있다며. 근데 왜 믿음 없는 짓을 해? 믿음 있다며. 예수를 주로 믿는다며. 왜 근데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며. 그 생명의 보혈을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며. 근데 왜 천국 시민의 역할을 안 해? 시민권을 줬는데도 왜 박탈당할 준비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신앙생활,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요. 그 속에 무슨 주님이 살아 역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시기만 질투만 있어가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왜 안 되냐고. 네가 믿지 않자는 말이요. 왜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나는 안 주냐고요. 네가 믿지 않자는 말이요. 이 사람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트로지보다 아직도 세상 거 미워하면서 산다 이 말이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능력이 없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였는데 그 표적의 맛을 한 번도 못 봤다. 그건 당신 스스로가 막은 거예요. 그것 보고도 말씀이 없어서 자기께 영광을 돌렸다. 끝난 사람이다. 은사를 줬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썼다. 주님의 영광 아니고 이 사람 선 넘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3년 2년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7, 8년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모가지가 서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이 앞에서 일하지 정리할 뻔한단 말이에요. 성령 가졌어도. 알겠습니까? 그분이 항상 앞서가야 된다. 낮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할 때 뭐가 제일로 앞서갔습니까? 법궤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뭐가 앞서갔습니까? 법궤가. 법궤를 앞세고 양날포를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뺑 돌고 하루에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요치니까 끝났어.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이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일해야 되는데 왜 나를 나타내? 이게 미혹된 거예요. 어느 은사를 능력 받으니까 나 이것 좀 할 줄 알아. 나 이거 이런 것은 나 이거는 이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야. 이 미혹부터 정리해. 쓰임받지 못한 유혹이에요. 그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것이 잉태해서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저는 들은 얘기인데 박대선이가 지금 천부교잖아요. 전도관에서 그 양반이 능력을 행해서 절름발이가 오면 뭐요? 지금 말하는 15톤 트럭 같은 걸로 몇 차씩 나갔답니다. 금반지 빼주고 못 빼준 것도 그렇게 나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것이 드러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리고 벨트 다 했죠. 성수 뿌리고. 아까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성령 받고 은사 받으니까 악한 자가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의 영이 쓰셔. 악의 영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성령 받고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됐어. 그래 주의 종들이 가서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없어. 짐승의 소리를 얻으라는 거야. 완전 잡히다 이 말이요. 은사 받고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 그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요. 지키지 못하면 원수가 나를 쓸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은사 받고도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야 된다. 주님이 세워주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한다 이 말이요.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라. 잠언서 그 말이 나와요.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라고. 또 신구약에도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가증하게 여기니라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라고.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자, 한번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는지 주님께서 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보니까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 조금만 하면 그게 명예가 되어서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왜 그럴까?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요? 장로가 하나님 말씀부터 장로 유전이 뭔데요? 그것을 왜 안 지키냐고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주자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게 저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받으면
그가 말씀만 받고 오로지 그냥 축사만 해달라고 안수만 거기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요. 믿음을 받았을 때 축사를 안 해도 안수를 안 해도 거기에서 자유하더라. 알겠습니까? 믿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은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뭐냐 이것을 이 안장을 사가지고 그 안장을 대우해달라,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볼 때 너는 여기서부터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안장을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도 아까 전에도 그죠. 엊그제도 저는 우리 사모님 들었지만, 목사도 사람이다, 냄새 난다, 이런 거 들었죠? 얘기하는 거 그게. 그 친구한테도 네가 안수 집사고 목사님 옆에 있지만 그 목사도 사람이다. 알아.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안다고 하잖아. 알아요. 목사도 사람이란 말이요. 알겠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일 뿐이지 목사도 인간이야. 더러운 모습이 있고 추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보고 마귀가 던져준 덫에 버가지고 걸려서 믿음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 보고 믿음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벗이거든요. 세상에서 목사직을 딱 놓고 평신도로 평사람이 있으면 벗이란 말이에요. 벗이 항상 주의 종 앞에 있단 말 보고 있으니까 험한 것도 보고 더러운 것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볼 때 목사도 냄새가 나느니라 사람이니라. 얘기를 왜 해줄까?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 사모한테 전화했어요. 아까도. 어머님, 아니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탤런트다.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탤런트라니까. 자 보자.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해 사는데 자기 남편이 인기가 있어. 자기 부인이 인기가 있어. 근데 막 와서 손도 잡고 막 선물도 주고 진짜 안아달라고도 그래. 그러면 연예인들이 안아주기도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볼 때 전현이 말이야. 아무 놈이 안 왔네.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겠냐? 못 산다고 하지. 다 안다고. 근데 그게 상품이잖아. 그 인기로. 그냥 거기서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 되잖아. 그지?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자기 가정이 먹고 사니까. 연예인이니까. 그지? 예. 남편이 만약에 연예인 섭세 근데 보는데 아가씨들이 맞아 이쁘다고 나 오빠랑 부재하면 부른다고 해서 거기서 잠깐만 넘어가 보면 되는데 그거 시키겠다고 해서 살겠냐? 끊어져야지. 그러네요. 목사는 네가 볼 때, 사모님이 볼 때 도를 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넘어가야 돼. 그거 못 넘어가면 이제 담임 목회 하는데, 담임 목회 한 지 이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게 무너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 말을 우리 배 집사님한테 했더니 배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나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 그 송생 사모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라고. 나는 알잖아. 병신도니까. 내가 이렇게 안수 집사라도 목사님이 아이고 배 집사 잘했어. 배장님 잘했어. 이러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립 서비스라도 그리 좋아. 목사님이 김재성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목사니까 목사 프레이든 같지. 근데 나한테 얘기해도 그죠. 나도 이렇게 목사님이 아이고 배 집사 잘했어. 이게 좋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요. 그런 뜻으로 얘기 그래요. 그러나 강 목사님이 너밖에 모르지 않냐.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린 믿음을 세워주지 않게 그러는데 그걸 네가 질투하면 큰일 나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 왜 내 제자가 지금 그래도 참 내가 시골에서 처음 했을 때 했던 아들이 25이라고더만 부산에서 대학교 다닌다고 군대 갔다 와서 그러냐.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지금 다 데리고 있고 아들 둘이라고도 막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왜 그런지 알지? 네가 부목사로 삼으로 있을 때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뛰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다니. 저 부목사 할 때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배사모님 긴살에 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겠지. 그렇지. 담임 목사 네가 목사 삼본데도 부목사 삼본데도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배목사 배사모 수고했어 우리 강 목사 도와주냐 이모가 얼마나 기뻐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이라 이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잘 지켜야 된다. 그런다고 만하지 말고 기도해. 항상 네가 나태하면 네가 놓으면 언제든지 원수는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을 때 영적으로 지킬 때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것이 와서 깔짝거려도 제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나는 네가 그런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도 다 사랑하고 그걸 나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네가 믿어봐. 믿으니까 되지. 그렇게 나 주님 사랑하잖아. 주님 사랑하잖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냐. 영혼을 건지주지 않냐. 그래서 그가 말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그분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라.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쓸 수 있는 준비.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준비. 나를 통해 쓰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잠언서 8장에 내가 주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가 되어서 그에게 기쁨이 됐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참으로 그분이 나를 쓰시면서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라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차야 되고 영혼을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엎어져도 내 자존심이 밑에까지 내려가도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갈 때 자기 것이 없어. 그냥 아예 먹기로 가. 그 속에 먹혀서 그를 양의 심정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리야 그냥 먹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리에게 먹혀서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먹여줘야 할 이 육신이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면 당신은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요. 이것이 아직도 체면이 있다고 하면 당신들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었다고 하면서 은혜 밖에 벗어난 율법주의자요. 정죄받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이것이 당신들을 지배 못하고 이것이 당신들을 못하기 위해 자유한 것은 이것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법 안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걸 지키고 몸부림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너는 그래도 나는 간다 하고 갔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당신들이 소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미 당신들은 미혹된 사람들이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주님과 이미 거리가 멀어졌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미혹당한 사람이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추수꾼을 거둬야 되고 영혼을 끌어당기는데 그와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영혼하려는데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안에 누가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와서 이미 데드라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젖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젖어지면 그냥 넘겨버린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세상 것이 허리까지 들어오고 머리까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다가 한 번에 넘겨버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갈 때까지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됐을 때는 아무리 울어도 못 가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못 간단 말이야. 누가 기도해 줄 수가 없어. 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넘어가 버렸다 하면 누구도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서 돌아올 수 있을 때, 기도를 협력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기 때문에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희가 세상에는 어린아이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있는 자가 들어가겠다 말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리석고 순결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넉넉하게 세상을 대응할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준다고 이미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든 지혜를 준다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미혹하고 그것 때문에 끄물끄물하고 그것 때문에 찾으러 다니고 다음에 못하면 그거 어디 가야 돼? 그거 뭐야? 이렇습니까? 아직도 당신들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어떤 걸 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때가 이름에 진리를 버리고 그게 믿음을 못 지키는 거지. 진리를 버렸으니 믿음을 못 지키는 거지. 알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 은혜 안에 들어온 그 은혜를 지키는 거,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벗어버렸다 이 말,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내 믿음을 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은혜를 버렸다 이 말이요. 이미 미혹당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찾는다 이 말이요. 이 자에게 주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으며 무슨 축복을 하게 주겠냐 이 말이요. 이미 떠났는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미혹돼서 넘어갔는데 어찌 세상 것에 그래 미혹되냐. 그러니까 그럼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하요. 진리가를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느니라. 진리가 뭐냐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 예수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 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고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 왕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를 버렸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요. 그것이 천국 가냐고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모시고 있으니까 갑니까? 진리를 버렸는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는데 갈 수 있냐고요? 유일하신 예수를 버렸는데 가냐고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니까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단 말이요. 진리가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진리로 연단을 받았어야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지. 근데 없어. 그러니까 평생 치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 나는 소무지 않을지 못한다. 주님 내가 당신 피로 구원받는데 모른다니까. 가저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냐? 네 멋대로 세상과 다루다가 그래서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봤을 필요 없어. 그래서 울어도 못 간다란 말이요.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믿었다면 이 통곡의 이 잠시 육신 잠시 있다 끝나는 이것을 네가 알았다 하면 영원한 것을 알았다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알겠습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세상 믿음에서 확실하게 만들려면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에 분별 못하고 예배보다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네?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에 12장에 왜 미혹되는가? 세상 12장에 보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니까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하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내가 영원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거짓에 속아 산다. 그럼 나는 천국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미래 없습니다. 오늘도 다 들어서 제가 앞전에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잘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주님 앞에 안 만들어진지를 잘 알고 만들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번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번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번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제 사랑으로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번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헛된 미혹이 많아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세요. 귀한 믿음이 필요하여 주세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소망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신령을 받아 신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앉으시며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되도록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목하여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진실하게 되시는 영혼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불러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와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오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셔 내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셔서 제 모든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을 넘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내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너희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관하고 너희로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승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세요.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승만하게 들어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함으로 너희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너희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승만하게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가는 것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충만하고 너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너희로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가 항상 부자랄 것 없는 이 인간을 주님께서 아버지가 들어 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보다 영혼을 바라보고 참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저보다 더 크게 아버지의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만들어져야 쓴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만들어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으로 항상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